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시는 또는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직무유기자로 서지 맙시다. 직무유기자로 서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위정자에 대해서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력자는 권세만 가지고 있을까요? 주어진 권세만 가지고 신났다고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권세를 받은 만큼 직무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기의 직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권력자가 자기의 직무를 유기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직무유기자로 서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 유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며 살 길을 찾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 아래에서 이렇게 식민지로 있었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여러 지역으로 나눈 후에 분할 통치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는 빌라도에게 총독의 직을 맡겨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총독령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일종의 월급 사장처럼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정치 구도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당당히 그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날 체포되셨습니다. 당연히 총독령에 속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얼떨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고소 고발건이 퍼부어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반란을 꾀하며 로마를 대항해서 선동을 일으키는 혁명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별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여 하늘나라, 곧 이 지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자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혐의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고소도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은 그렇게 그 로마와 부딪힐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가이사의 경쟁자가 되고자 하신다는 그런 혐의를 받으셨습니다. 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자신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백성들이 막 따라다닐 때 오히려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그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을까요? 정치 집단인데, 더구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나라 정치인들이 그 정도 정치 감각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고소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질문과 답이 무슨 사오정 시리즈 같이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왕이냐 물었고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대답하였으면 유죄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지일간 인간의 영혼과 천국의 왕이시며
그리고 땅에 속하지 않는 영적 차원에 속한 존재의 왕이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고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을 비롯해서 유대 백성들이 막 발작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소했습니다. 이러다가 뭐 밀란이라도 일어날 그런 기세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의 직무유기의 모습이 너무 교활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6절, 7절 말씀,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아주 교활한 꾀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신병을 이첩시킬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 왕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마에서 파송된 그 지역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재판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래서 마침 또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머물고 있기까지 했으니까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헤롯 왕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얼마나 큰 희롱을 당하셨는지요. 이제 그 내용은 내일 희롱하는 자로 서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탁구하듯이 빌라도에게 헤롯으로, 또 헤롯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재판장석에 떡하니 앉아있고 예수님은 판결해야 됐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기회가 좋았습니다. 유대인 그 유대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왕이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꾀를 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 무시무시한 죄인 바라바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도와줄까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설마 백성들이 그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리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빌라도는 막 사람들의 외침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밀란이라도 발생하면 이게 로마에서 나를 무능하게 볼 것이다.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총독으로 보냈더니 그것도 하나 제대로 통치를 못해. 바꿔버려야겠다.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목이 잘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 씻는 행위를 하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무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나는 이제 무죄한데 너희들 이렇게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얼마나 그 무서운 저주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렸는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고스란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죄, 직무 유기자로 서 있었던 그 죄값은 분명히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했지만 역사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사도신경의 한 구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죄는 계속하여 되새김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값을 돌릴지어다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재판이 있은 지 불과 한 30년, 35년쯤 지나서 AD 70년에 로마를 상대로 한 그 전쟁에 패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피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독 유대인들만 자그마치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그 후손들에 대한 저주가 연결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가 처한 이런 현실은 여러분 이 땅의 위정자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빌라도와 같이 직무유기자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시는가요? 정말 소신 있게 옳고 그름을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과거 독재자의 권력 아래 있을 때는 바른 말을 하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고 그 말 한마디를 모두 한마음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악과 선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여러분 전부 정말 입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고 말들만 서로 무성한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로남불, 내가 속한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 옳게 보려고 합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했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무개가 무엇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서로 그 옳고 그름 없이 네 편 내 편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두 직무유기자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잘 다스리라고,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하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는 사법부의 사람들을, 입법부에는 입법부의 사람들을, 행정부에는 행정부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들 각자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른 모습을 세워 나가면 됩니다. 각자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 기능을 각자 바르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각자가 각자 해야 될 바른 일들을 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다지 그 직무유기하지 않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네 편 내 편 권력의 쏠림 현상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그 김명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100세가 넘으신 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는 법치 사회라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자들의 총칼에 눌려 살던 권력 사회에서 이제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법치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법치 사회에서 질서 사회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권력 사회로 과거의 그런 권력 사회로 회귀해 버릴 것인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질서 사회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여의도에 들어가 있는 125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당에 한 50명 이상은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당에는 한 70명 이상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적어도 50명, 70명, 125명이면 여러분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점점 옳고 그름은 점점 실종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적어도 기독교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역할 그 역할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해야 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해야 될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125명의 그래도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 그런 그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뭔가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나라처럼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좋은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하기 좋은 판이에요. 아무리 명백한 죄를 지었어도 그냥 정치 공세다, 나는 희생양에 불과하다, 이 말이면 다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졌습니다. 당에 유익이 있느냐, 당에 불리하냐, 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둔갑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리가 특정 정치인끼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온 국민에게 파급되어서 국민들도 그런 논리로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우리들도 자칫 옳고 그름에 있어서 직무유기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좋게만 봐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선행을 했어도 모두 나쁘게 보려고만 합니다. 거기에도 역시 선행도 미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도, 교우들에 대해서도, 친구,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들도 빌라도가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 수준의 직무유기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바르다고 판단되는 말을 하며 살기가 무섭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죄 폐지 반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신 것조차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정치 논리에 휩싸여서 목사님은 어느 당에 속한 것 아닙니까? 목사로 봐주지 않고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으로 보려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서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맞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너무 정치화되어서 편향적인 주장을 하셨던 부작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도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저 목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구나 낙인 찍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언자적인 소리를 해야 할 그런 주제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참 고민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말했어야 하는 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야 될 이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를 내어야 할 때 소리내지 못하는 직무유기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죄가 있다고 돌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 예수님은 같이 돌을 들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또 정말 그 유대 교권자들을 향해서, 정말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모두가 그냥 장사하고 모두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양을 팔고 정말 그렇게 시장 바닥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 혼자서 그 상을 뒤엎을 정도로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무엇을 판단하시라고 이 당은 나쁘고 저 당은 좋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은 사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요,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치는 잘 몰라도 천국 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자로 서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될 때 말씀하셨고 또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하고 우리 돌아갑시다. 나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혹시 옳고 그름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옳고 그름을 뒤바꾸어 여러분 뒤바꾸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면 옳고 그름을 접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려고 하는 그런 직무유기자로 혹시 서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직무유기자가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 정말 직무유기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개는 참 든든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우리 애를 씁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직무유기자로 서지 않고 정말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유기자로 서지 맙시다라는 제목처럼 옳고 그름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